저는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괜히 행복한 거 있죠. 왜? 동기생이 늘어난 거예요. 가끔씩 무슨 동창회 오라고 그래서 가보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네, 늘어났다고 하는 건 대단히 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80고개를 넘어선 다음부터는요, 뭐 70 몇 살 됐다 뭐 그런 소리 하면요, 그게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나이가 많으면요, 머리가 둔해지고 눈이 흐린 것 같아요. 저보다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90세 넘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제쳐놓고 저를 갖다가 한국 원로 목사회에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수장이라고 하는 대표 무슨 회장이라고 갖다가 삼은 거 보면 굉장히 눈이 흐린 것 같아요. 올바로 봤으면 나 같은 청년을 갖다가 한국의 노인의 수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아직까지 난 늙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으니 어쩌면 좋대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본문에 사도 바울 너무나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라고 하게 되면 이를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냐 아니면 내 생명이냐 할 때에 복음 사명이 먼저라는 얘기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물컵을 만들 때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주물러서 뜻도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니까 우목 패였네. 물을 담으니까 물 담는 컵이 됐네. 그래서 너에게 물 담는 컵의 사명을 주너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생기기 전에 물 담는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물 담는 사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공장도 짓고 흙도 갖다 놓고 기술자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컵이라고 하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물 담는다고 하는 그 사명이 먼저인 것처럼 바로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난 사명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무슨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낄 수가 없다. 사명 때문에 생명이 생긴 거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사명감, 이게 바로 그냥 열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이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지어졌으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생명이 더 중요하냐? 사명이 더 중요하냐? 빨리 얘기하세요.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명 때문에 이게 지어졌으니까요.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생명이 먼저인 줄 알고 생명이 제일 중요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명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낄 수가 없는 거죠. 사명 때문에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선 벌써 여러 날 전에 통고를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 계세요? 많이들 오시죠? 금요일 저녁에 임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만히 얼렁얼렁 세보니까요, 한 10번 이상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낮에도 똑같이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위해서라고 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무엇길래 그러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의 주체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또 복음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나 말씀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바쳐줬으니까 그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건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벽돌장이나 이런 판자나 이런 마루장이나 이런 물질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진정한 교회는 이런 무기물체인 이런 물질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는 생명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교회는 내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골로새 1장 18절도 똑같은 얘기죠. 내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내 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물질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지체들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저런 물질에 가서 접붙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의 직분, 교회의 사명, 그 말은 복음의 사명이라는 말, 말씀의 사명이라는 말,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갖춰서 복음서.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 그럼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그런데 그럼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복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죠? 아멘. 예수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게 되면은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하고 기록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고 상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믿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두 곳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 알 것은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다 하는데 그 방법은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나 첫째, 하나님이 늘 찾고 계신 것은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하나,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로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예배하게 되면 뭐예요? 예배하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가 있고, 그렇죠? 또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연세가 많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은퇴하셨다고 해서 예배도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어요? 예배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그럼 예배하게 되면 기도하는 게 예배죠? 아멘? 말씀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고 행하는 게 그 말씀이 예배 아니에요? 아멘? 그럼 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쉽게 말합시다. 은퇴했다고 해서 숨을 안 쉬어도 돼요? 빨리. 네?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호흡이죠? 그러니까 은퇴하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No, 아니라니까요. 은퇴했다고 무슨 호흡이 끝나요? 네? 엊그저께까지 호흡을 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오늘부터 호흡을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호흡은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10번, 100번 별곳 다 했다고 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이요. 살아있는 한 양식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오늘부터 식사 안 할래요? 네? 은퇴했던 안에도 식사는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양식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복음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해서 읽던 성경을 안 읽거나 전도하던 말씀을 중단하거나 은퇴했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있거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양식인데 은퇴했다고 해서 덜 먹어요? 이거 어떤 노인 보니까 더 잡숫대. 3끼 먹다가 4끼 5끼 잡수는 노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나 말씀에 은퇴가 없어요. 찬양에 은퇴가 있어요? 오늘 은퇴했으니까 이제 찬양도 끝났다. No, 말이 안 되죠. 찬양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세요. 들어보니 은퇴나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네? 보세요. 순전히 교회 건물, 그 다음에 교회 조직, 행정, 이런 거, 네? 이런 시스템, 이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조직이나 무슨 이런 뭐 노회나 총회 법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 무슨 시스템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올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요 생명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은 올가니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생명은 예수 자체에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교회의 법이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직분이 달라지고 바꿔지고 끝났다고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는 없는 거라구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은퇴 때는 생각도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늙었다는 생각도 아직 해본 일 없어요. 정말 늙었어요 제가? 얼마나 핸섬해요. 네. 네.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뭐 60, 70대 따르면 자꾸 애들로 보이니까 이 문제는 문제예요. 네. 보십시오. 그러니 어려운 행세를 하면서도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요. 옛날을 짓고는 똑같다. 뭐 달라요? 예배하는 게 달라져요? 네? 은퇴하지 않았더니 예배하는 게 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걸 기억하세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이요. 은퇴했든 안 했든 무슨 호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 생활은 양식이에요. 양식을 먹고 남에게 전달해주고, 네? 그렇잖아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해서 무슨 밥이 덜 먹히는 거예요? 더 먹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또 말씀 전하는 생활은 계속해야지 은퇴했다고 해서 그게 중단됐거나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이나 감사 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쳐 우리 살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경배하거나 그분에게 기도하거나 그분에게 복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라구나.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복음이라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주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한다고 하는 것. 왜 생명을 바친다고요? 그 일하는, 다시 말하면 충성해야 될 그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긴 거니까. 믿으십니까? 조금도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은퇴는 없는 거라구나. 이해가 돼요? 네? 은퇴는 없는 거라구나. 같이 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다. 그러면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진짜 이 세상의 은퇴는 세상 떠나는 날이 은퇴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 그 달란트를 말은 돈이 아니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 직분을 주었다. 그런데 언제 결산을 봐요? 천국에 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오셔서 결산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결산 보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같이 하죠.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같이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모든 인간에 대한 결산을 보는 때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난 결산 봤네. 결산 본 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직도 사지백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돈 몇 푼이 있는데 일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산 볼 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들으셔야 돼요.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괜히 빈들빈들하고 기도도 안 하시고 전도도 안 하시고 봉사 충성 안 하시면요 똑같이 책망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있어서 최고의 악한 것은 바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한 놈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세요? 야, 저놈 줬던 거 다 뺏어라. 뺏겼어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이 남긴 사람, 일한 사람에게 더 줘라. 있는 자에게 더 줘라. 네? 일하지 않는 놈은 줬던 것도 다 뺏어라. 그러니까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고 모든 거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명예도 뺏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은퇴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들빈들 놀러 다니는 사람은요, 아이고, 뭐 제 친구들 가운데도 세상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죠. 네? 그 왜 그래요? 주어봐야 소용없어. 건강 주어봐야 뭐예요? 하나님 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줬던 거 다 뺏는 거예요. 저놈에게 줬던 거 다 뺏어라. 있는 자에게도 줘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계속 건강도 주는 거고 물질도 주는 거고, 믿습니까? 은혜와 축복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 끝나요? 저놈을 묶어라. 그리고 저놈을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그랬죠? 그럼 어두운 구덩이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이요. 똑같은 달란트, 똑같은 직분 받았다가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다 뺏기고 결국 가는 데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갈 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그러니까 일하다가 중단하고 뭐 은퇴했다 뭐 했다고 가지고요, 안 하게 되면 결국 가는 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종영 장로님 은퇴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박수해줘요. 은퇴 안 했다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중단하는 것은 은퇴했다고 해서 숨 안 쉬는 거나 똑같고 음식 안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은퇴는요,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 날, 또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 날, 그때 최종 결산이지, 오늘 은퇴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결산할 줄 알아요? 안 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충성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사명이 먼저다.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하다.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이 생겼다. 네?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 주일 지키고 충성하고 기도하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 감사, 헌신하는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갈 때 그때가 세상의 은퇴지 그 이전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경식 장로님도 정신 차려요.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런 시시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 목사님도요, 건강 보면요 120살은 넉넉히 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닮으려면 모세 같은 사람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에는 은퇴라는 게 없는 거라구나. 믿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휴식 그러는데 휴식도 없는 거예요. 무슨 숨 쉬는데 휴식이 있어? 잠은 자도 숨은 쉬어요, 안 쉬어요? 그렇죠. 잠을 자도 숨은 쉬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말씀 생활은 절대 은퇴가 없고, 최종 인간의 나에 대한 결산은 마지막 날이라구나. 아멘. 그런데 그 안에 딴짓 딴 생각하고선 충성 안 하면 나한테 줬던 거 은혜도 뺏고 건강도 뺏고 물질도 뺏고 다 뺏기는 거라구나. 결국 묶여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이를 가리면서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라는 건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세상 끝나기 전에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송 한 장 부르시죠. 찬송가 330장, 옛날 건 370장이고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한번 박수 치면서 힘을 내시고요. 이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군요. 그래서 그걸 알고요, 감사하다고 하고요. 최종 결산을 이제 마지막 숨 끊을 때 볼 텐데, 그때에 절대로 그때까지 하나님 은혜, 물질, 건강 더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번 찬송 부릅시다.